이같이 큰 구원. 이것이 2장 3절에 예배 때 이건 아니거든요.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적응하시느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 기자는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이제 놀랍고 큰 구원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상기시켜주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인데 유대인들이 어떤 천사 숭배라든지 또 모세를 또 더 중요하다든지 또 그 외 여호수아라든지 또 그 외 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과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또 탁월하시고 놀라운 분인가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탁월하신 분인데, 그런 주님께서 이제 어떠한 그 영광 가운데 계셨고 또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이 땅까지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이 인간의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이 전체 과정이 큰 하나의 구원의 과정인데,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이렇게 보게 되면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돼요. 말씀의 그 전달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육신이 되었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런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하셨겠는데, 선자를 통해서 여러 모세의 오경과 또 시편과 또 대선자들은 소선자들은 선지자들이든 특별히 이제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와 같은 이제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제 온전히 이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약속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2장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2장 3절 중간에 이 구원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친히 공생애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이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집사들을 통해서 그 뒤에 또 사도들과 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같은 그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정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또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복음의 또 과정을 보게 되지고, 하나님도 사절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 나눠주신 것으로 함께 증언하셨다.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들을 이제 행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한 표적과 기적 가운데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증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주님의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정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엔 증거하셨고 또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의 과정이랄까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큰 구원은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있죠. 2장 9절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를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합당합니다. 그래서 주님 같은 비록 뭐 천사보다 잠깐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이제 취하시고 또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육신에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좀 세상으로 말한다면은 강등된 지위를 갖고 계셨죠. 어떤 세상에 뭐 천사들은 마찬가지고 천사들보다도 더 이렇게 온전하시고 모든 어떤 그 만물과 또 이와 같은 그 하늘 정사와 권세들보다도 더 낮아지셨던 잠시 동안 그 주님의 이와 같은 그 강등된 이와 같은 삶을 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멸시를 받으시고 또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그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참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도 없고 또 아름다운 풍채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인정이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시는데 이와 같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와 같은 그 하나의 그 감동되심과 함께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예배 때도 보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죽음의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부터 보면 죽음을 맛보시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건 뭐 우리가 참 천사들도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 구원의 그런 엄청난 대서사시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처럼 양들에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취할 곳에도 있고 버릴 곳에도 있는 주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고자 죽음의 고난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다. 이것이 이제 큰 구원이죠. 죽음의 맛은 어떤 맛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죽음의 맛은 이제 죽을 맛이겠죠. 죽을 맛 하면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와 같은 단절됨, 소통의 단절됨, 그다음에 생명이 끊어짐, 뭐 당연한 거죠. 생명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참으로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맛, 참으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쓴맛. 이것을 우리가 떡과자를 대할 때도 이같이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죽음의 그 맛을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이제 보라는 것처럼 참 이 죽음의 맛을 친히 보신 그럴 필요 없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마무리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합당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우리를 창세전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8장에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죽음을 맛보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의 창시자, 다른 성경은 이제 구원의 이제 그 인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인도자가 먼저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는 뭐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항상 온전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그 하나의 이 권리를 획득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하나님과 땅 사이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제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시는 이 같은 것들을 이제 온전히 하셨다 그런 뭐 개념으로 좀 해석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 만약에 그냥 말로만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물론 그렇게 다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친히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실제로 이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들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서 신이 이제 함께 혈과 육에 속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이 마귀를 멸시하기 위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의 그 종노를 하는 것 같은 상태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의 온전케 하시는 또 구원의 창시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떤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고약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장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로서 합당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2장 이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우리 주님이 천사들의 그 많은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실제로 뭐 구약의 천사들의 역할들은 되게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가장 큰 역할은 모세의 율법을 전수해주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많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것을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의 위격과 성격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유대의 그 믿는 히브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그 뛰어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위대함을 인식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육에 속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지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윤영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 유의 깊게 유의함으로 또 굳게 잡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2장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덩하니 여기지 않고, 덩하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값없이 또 가치 평가가 절하된 이런 의미죠. 큰 구원을 우리가 평가를 절하하고 또 덩하니 여긴다면, 또 좀 가치 없게 여긴다면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이제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긴다면은 어찌 피하겠느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들에게 전해졌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이 아들의 큰 복음의 말씀을 만약에 덩하니 여긴다면은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전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번거감과 순종하지 않냐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죠? 천사들을 통한 율법에 이와 같은 그것도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그 아들의 큰 구원을 우리가 평가를 어떤 면에서는 좀 절한다든지, 좀 가치에 대한 가치 인식이 좀 덩어낸다든지 그랬다면은 이제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11장에도 이제 만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함부로 이제 가볍게 먹이면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잠든 사람의 말이 있다고 했죠.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덩하니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잡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본토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차지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또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친히 또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자랑하시고,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거늘에 서는지라 자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비록 좀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형제라 이렇게 부르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리고 11절에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교회 중에 또 찬송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비록 어떤 연약할 경우에도 보험사의 17절에 형제들하고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친실한 대상이 되어서 또 우리의 그 죄를 또 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격려하시고, 또 시험과 고난 받을 때도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이 이와 같은 그 위로와 격려를 보게 되면서, 유대 믿는 성도를 향해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주님의 큰 구원과 그분의 그 위대하신 그분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형제되시고 몸이 혈육을 입으신 그 주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위로와 격려 가운데 참으로 큰 구원을 가시 여기면서 믿음의 그 전진을 해 나갈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니 이 마지막 시대 또 우리들에게 이 같은 큰 구원을 우리가 더욱더 좀 깊이 인식하고 또 감사하고 또 믿음의 삶을 또 살아야 될 것을 본받게